안녕하세요. 서유진 집사입니다. 지난주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8절 꽃이 된 삭개오란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시대 삭개오라는 인물은 이름과 달리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세금을 걷어 부를 축적하는 세리였고 그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인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였으며 재물과 힘으로 보면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삭개오에게도 어떠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결핍이 있으면 간절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결핍이 있었기에 그 간절함 또한 컸고 그 간절함으로 인해 결국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다 가지고 그 시대 최고의 직급으로 살고 있었지만 작은 키에 친구도 없고 제가 상상해보니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던 인생이라 인상도 험악하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더욱더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인간의 본성이 남아 있었기에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외롭고도 힘든 삶을 살던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과 거지와 고아와 같은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지금의 모든 체면과 상황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바라봐주지 않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친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와서 내게 오라 하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전에 거지와 부자 청년 등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 집에 오늘 밤 머물겠다고 하신 말씀만으로 삭개오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뿐인데 이로 인해 삭개오는 그동안은 이름과 정반대로 불의한 삶을 살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이름의 뜻대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깨끗하게 된 삭개오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세 가지의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갈급함이 없는 사람. 구원의 세 가지의 장애물은 첫 번째 갈급함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 세 번째 많은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나왔던 부자 청년도 율법대로 살았고 영생 얻고 싶은 갈급함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의 재물을 다 버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으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하며 앞으로는 깨끗하고 의롭게 살 것이라 고백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나의 삶도 진정한 회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나 또한 주위를 늘 둘러보며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딸 6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에도 나름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원하셨지만 계속 딸만 태어나는 가정에 5번째 저를 임신하셨습니다. 아들이길 바라는 간절한 부모님의 마음에
태어나기도 전에 제 이름은 남자의 이름으로 정해져 있었고 부모님의 기대와는 정해져 있었지만 부모님의 기대는 또 어긋났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남자의 이름으로 살다가 오늘날 이름으로 불리게 된 지 15년 정도 되어갑니다. 개명 전 이름 궁금하시면 이따가 나올 겁니다. 비록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름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말괄량이에다가 툭하면 전자제품 다 분리해버리고 고장내들이는 아주 남자아이들도 잘 안 하는 사건 사고로 치며 혼나기 일수인 개구장이로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엄마와 아빠는 특별히 더 이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들과 뛰어놀기 좋아했던 저는 항상 생활통지표에 체육 실력이 뛰어나고 다른 아이와 다르게 뛰어나고 밝고 쾌활하며 매사에 긍정적이란 수식어는 항상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런 저와는 다르게 점점 타락해가며 세상에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나를 포장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내가 아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자존감을 점점 상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졌고 툭하면 상처받고 남에게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를 포장하며 살면서 부모님이 기대했던 저와는 다르게 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했던 인간관계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매일 저는 저를 자책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괴로워하며 결핍에 결핍이 쌓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며 살던 저는 말씀을 통해 힘듦을 치유받았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인간관계의 힘듦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직은 너무도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제 삶이 예수님 닮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며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사는 어린아이 때의 종민이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남아있는 제 삶 동안 저를 통하여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제게 인간관계의 시험은 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나의 어제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슬픈 어제도 낙심된 어제도 부끄러운 어제도 주님은 저의 어제를 사용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란 것을 믿습니다. 아멘.